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신명기 13장부터 27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도로 붙잡혀가 혹독한 노예 생활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홍해인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선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고 애굽 백성들은 완전히 그게 소멸을 시켜버리는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생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절수를 읽을 건데 그러고 나서 좀 말씀을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절수를 읽을 때에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뭘 찬양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이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데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애굽의 힘으로 상징되어지던 그 마병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구원이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친히 전투 지휘관이 되어 주셔가지고 고난의 그 자리에서 싹
안전지대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때가 되게 되면 안전지대로 옮겨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련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픔 속에 있을 때는 안아주시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피시면서 회개로 있기를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다 더 뛰어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기막힌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은혜는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과 언약해가지고 그 언약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하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시편 119편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위에 올라가서도 시편 119편을 계속 묵상하다 내려왔는데, 크게 고난 말씀 중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왜 유익이 됐는가를 쭉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몰랐어. 자기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런 이 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선하시는,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못지않게 어렵지 않나요?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가셔서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강한 그 군사들이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게 할지라도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니라 또 어떤 게 또 앞으로 나타날지 모른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봐서 봐야 됩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생이 하나님께서 그때 되게 되면 오라 하면 그냥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역은 해야 됩니다. 목사님 병 때문에 안 죽는데 뭐 때문에 이거 안 소개됩니까? 병, 이 죽음이란 겔란을 갖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고난을 영적인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만 보게 되지면 너무 고통스러워 못 견딥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지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나고 세력이 강한 애국 군사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네. 그렇다면 무슨 두려울 게 있냐?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게 6절 8절 말씀입니다. 6절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붕괴시키고 초계같이 살아버린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너가 지금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또 코로나가 확장돼서 숨쉬지도 못할 정도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도 축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즐겁게 좀 행복하게 기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1년 전에 끝날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뭐 얼마나 가겠냐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막 해수로 3년째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일상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같이 마음 놓고 말이요, 라면 한 그릇 같이 먹을 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그것도 못 먹네. 밥을 먹으려고 하면 가족끼리는 막 먹고 같이 먹지만 성도들끼리는 밥을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국 군사들의 그 정오심, 그 교만, 자랑을 다 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그 바로와 애국 군사들은 영적으로 무죄해가지고 그 애국이 말이요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항폐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오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신이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어느 나라에 웃대서 이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정오, 교만, 자랑, 악함 이런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11절, 12절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신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유일한 신이 하나님인 것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돈이 신이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인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확고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데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어요.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해 그 바닷가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며 모세의 인격을 모독을 했습니까? 야, 우리 죽이려고 가만 놔뒀으면 애굽에서 죽고 매장이라도 됐을 건데 우리 말이요, 무엇 때문에 네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 웃기라고 하는데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그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어디서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한 사랑, 그 은혜를 갖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둘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이 찬양은 뭐냐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며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 가나안 그때 족속들이 다 듣고 놀래고 떨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17절, 18절 말씀은 그것을 바로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자만이 인생을 갖다 축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인생을 갖다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확 그 당시 변할 수 있던 것은 그 사람들 뭘 봤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애국 백성들은 완전히 소멸시킨 걸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깨닫게 되지면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할렐루야. 이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고 오늘 예배 드리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람답게 살면서 이 어려운 시간에 때로는 손을 펼쳐서 돕기도 하고요.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만, 위대한 사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언약하신 대로 신실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 것을 모세가 계속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를 언약하신 대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자격이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분들이 참 좀 나아가지고 여러 방송국에서 같이 그 참 찬양하고 교하고 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성복이라는 의사, 그 의사가 그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어요. 아, 저런 분도 있구나. 저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조그만할 때 아버지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그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하도 무시하니까 그 무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자기가 진짜 한번 비틀려 보겠다고 체조 선수로 한번 해보겠다 체조하다가 연습하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마비가 됐는데 그 역경을 이겨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사가 되어지고 지금은 또 다른 것을 공유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얘기. 그러면서 그 사람이 탁 가슴에 꽂히는 걸 하는 얘기했어요. 탁 다쳤을 때, 떨어졌을 때에 탁 착취하는 게 떨어졌을 때에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탁 써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참 인생을 전환점을 살았던 그 사람을 볼 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다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 원치 않는 일에 매이게 되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뿔뺐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며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너무 우리 자신은 너무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좀 우리보다 좀 모질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쳐다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면 어떤 상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줍니다. 그렇다면 찬양을 어떻게 할 거냐? 찬양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찬양이라고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찬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게 찬양?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할 거냐는 거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찬양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네 전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따라 주신 모든 것들 나누고 베풀고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확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졌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삶 속에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슬려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때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요. 우리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인생을 즐겁게 산다. 더 나쁘게 살 수 있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인생을 진짜 엉망으로 산다? 아니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면서 한 주간도 기쁘게 사시고 남은 인생도 축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코로나19가 명령을 던지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조상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시니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뢰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